열왕기하 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 시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취업하는 것도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도태되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늘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정년이 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노년의 인생은 마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허무한 세월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세상에 버려진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주목받지 않는 불필요한 사람,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등장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이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물도 마실 수가 없죠.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졌죠.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조달할 수도 없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기의 아들들을 서로가 함께 나누어서 삶아서 죽일 정도였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참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원인을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한마디로 아람 왕이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끊임없이 보냈지만은 선지자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자기네들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때에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이려고 하는 자객에게 이야기하죠. 내일 왕에게 가서 이야기 전달해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일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이 땅에 엄청나게 먹을 것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보리와 밀들이 아주 값싼 가격에 팔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왕의 최측근이었던 장군은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일어날 거냐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저렇게 새까맣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없는데 무슨 밀가루를 사고 보리를 살 수 있겠느냐고 고웃음을 치죠. 사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웃음을 치는 것을 보고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거리들이, 밀과 보리들이 많이 생기지만 너는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마디로 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장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 여기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라는 말은 나병 환자 4명은 지금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도 아사 직전에 있으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인들 먹을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그들 4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들어간들 먹을거리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여기 머물러 있는다고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겠는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항복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약에 받아들여서 살려주면 감사한 일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들어가자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진 안으로 들어가죠. 아람 군대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 진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사람들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곳곳에 나귀들이 있고 곳곳에 먹을거리들이 그냥 잔뜩 쌓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아람 군대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람 진영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발굽 소리와 여기저기 군대의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환청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온 군대에, 아람 군대 온 진영에 이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지휘관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지금 저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햇사람의 왕들과 그리고 그 애굽에 있는 왕들에게 요청을 해서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군대가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처참하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황급하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말과 나귀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갔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야반 도주를. 그렇게 해서 야반 도주를 하고 진영 안은 텅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텅텅 빈 진영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빕니다. 여기도 가니까 먹을거리가 잔뜩 있고 거기에 은과 금과 의복들이 잔뜩 있고 저기에 가도 은과 금과 의복들이 잔뜩 있고 먹거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기들은 실컷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은과 금과 각종 의복들을 챙겨서 숨겨놓습니다. 여기도 숨겨놓고 저기도 숨겨놓고 한참을 숨겨놓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뭐냐면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는가? 가만히 두겠는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성읍에 들어가 성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아람진에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거기에 있는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들어 사용합니다. 아람 군대를 들어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찍으로 사용했던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리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 4명은 사실 이스라엘 그 성 안에서는 불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람 진영에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람 진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 이 4명만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이 굿뉴스를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살아갈 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경험한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제대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